잘 믿고 있다는 착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원래 장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3세기에 캔터베리 주교가 장을 나눴어요. 이렇게 장을 나눈 거고 13세기입니다. 그리고 16세기 와가지고 제네바 성경이라고 나왔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 절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절을 나눈 게 완성된 게 16세기라고요. 한 40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전에는 장절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절이 있으면 좋은 게 뭐죠? 찾기 편하다라는 거, 이거 하나 좋은 거고, 나쁜 점은 뭐죠? 너무 쪼갰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너무 쪼개가지고 이게 분석적으로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의 뜻이 상실되는 것들도 되게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어주는 거를 좀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창세기 그러면 한 권이었거든요. 그리고 누가복음 그래도 한 권이었다고요. 쭉 읽었던 거였는데 어떤 때는 뭐 성경 한 절, 두 절 놓고 뭐 설교하고 뭐 한 절, 두 절을 갖고 한 달을 설교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보라고 준 게 아닌데 너무 쪼개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볼 때 이어놓고 볼 때 안 보이는 것들이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18장은 6가지 이야기인데 한번 쭉 연결돼서 보면은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착각이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네가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라.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잠펀치 6번 날리듯이 날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인데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이거예요. 우리가 이 내용을 읽을 때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강청기도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억울함이 있을 때 막 하나님께 졸라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풀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해가 뭐냐? 끈질기면 응답이 있다. 또는 뭐 조르면 들어준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만 쓰는 표현이 있죠. 보좌를 흔들라. 그러면 어지러워서 들어주신다. 그럼 이게 특징이 뭐죠? 내 뜻이 관철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막 관철시키는 거 아닙니까? 막 억지를 부려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 잘 안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졸라야만 들어주시는 분. 이게 잘못된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물며라는 게 7절에 나오는데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불의한 재판장 같이 나쁜 놈도 이게 들어줄 때가 있지 않냐. 하물며 좋은 아버지인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니?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메시지는 2가지입니다. 첫째는 세상은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장 한두 번 경험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사는 게 억울하다는 거예요. 억울하다고 포기하지 말고 계란으로 바위치기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시도해라. 이게 첫 번째 메시지고, 두 번째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거죠. 결국 최종 심판, 최종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계속 그죠? 억울한 세상 가운데서 계란으로 바위치기를 계속해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게 신앙이다. 이게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임계치가 이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게 된다. 더 큰 문제는 뭐죠? 낙심하는 거죠. 낙심. 기도하면서 낙심이 뭡니까? 중단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낙심은 중단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란으로 바위치기를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라.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라. 그게 주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뒤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게 되냐. 똑같은 얘기죠. 믿음이 뭐예요? 멈추지 않는 게 믿음입니다. 끝까지 가는 게 믿음인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 중간에 다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의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바리새인과 세리 기도 내용인데 9절부터 14절까지죠. 바리새인은 늘 유창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과시하는 기도를 합니다. 반면에 세리는 어눌한 기도를 하고 또 부끄러운 기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의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요. 사람 보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도 찔리는 사람 되게 많죠. 이렇게 기도를 할 때 특별히 자꾸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 같아요. 이렇게 장로님들 뭐 대표 기도하는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슨 설교를 해요. 거기서 연설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기도인데 사람 들으라고. 그래서 뭐 기도하고 난 다음에 기도 잘했어 뭐 이런 거 체크하기를 원하고. 잘하는 기도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인데. 근데 이렇게 될 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감사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감사의 내용이 뭐예요? 다른 사람들 뭐 토색불이 가늠하는 자들 같지 않냐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은 거 감사합니다. 내용은 감사인데 이게 겉으로는 감사한데 내용은 뭐예요? 자랑이죠. 그러니까 기도가 자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놈의 기도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많은 능력과 은혜를 주셨으면 율법 정신이 뭐라 그랬어요? 말씀 정신이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
우리 앞에 보니까 불의한 재판장 앞에서 과부가 억울하잖아요. 억울한 자가 얻게 하라. 가난한 자가 얻게 하라. 억울함 해소, 가난 해소, 또 예수님 말씀 가운데 포함된 건 뭐예요? 우리 죽음에서 구원.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뛰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바리새인은 그게 없습니다. 억울함 해소도 없고 가난 해소도 없고 구원시키려는 의도도 없고 그냥 바리새인 같지 않아서 좋습니다 하고 자기를 강화시키잖아요. 성경에서 제일 나쁜 게 에고인데 자기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강화시키잖아요. 자기를 긍정하고 자기를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놈의 기도냐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 그런 얘기죠. 뭐 일주일에 식시도 않았는데 2번씩 금식한다, 11조 드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다 자기를 강화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특별히 열심 있는 사람들 많이 있죠. 신앙의 열심이 나쁜 건 아닌데 열심만 있어가지고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열심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늘 남하고 비교하잖아요. 새벽기도 나오는 거 좋습니다. 열심히 새벽기도 나오는 걸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그걸 기뻐하지 않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 열심히 늘 남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나는 새벽기도 하는데 왜 쟤는 안 해? 그죠? 나는 11조 하는데 왜 쟤는 안 해? 바리새인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지 뭐 사람하고 비교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접근이 된다 그러면은 결국 사람 쳐다보면은 어이없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이상실이에요. 뭐 이런 게 무슨 믿음이냐, 이게 무슨 기도냐 그런 거죠. 특별히 간증할 때도 마찬가지죠. 간증할 때 마지막 들어보면은 이게 자기 자랑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 그거 간증 아니에요. 그거 틀린 거죠. 간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이 내가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었는데 나를 건져주셨다. 그게 간증의 내용이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셨다.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고 영광 돌리는 거.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그게 간증이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만약에 그런 느낌이 들지 않는다 그러면 그 간증은 간증 아니고 자랑이에요. 바리새인과 똑같이 된 거죠. 이 초신자나 뭐 오래 믿은 사람이랑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끝나고 난 다음에 간증 많이 하는데 간증 정신 잊지 마십시오.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에 대한 증명. 근데 연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찬송한다. 그게 간증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셨다. 그러지 않으면 바리새인 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례의 기도는 내용이 뭡니까? 불쌍히 여겨달라. 죄인입니다. 근데 이 기도가 최고의 기도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의롭다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게 뭐예요? 죄인됨을 고백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부터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하느냐 하면은 혼자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 때부터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혼자 하는 기도가 줄어들 가능성이 제일 큰 사람이 누구냐? 목사입니다. 목사는 성도들 앞에 서기만 하고 혼자 있는 기도 시간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요. 바쁘다 쫓기다 보면은 그때부터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이게 중직자들 뭐 이렇게 직분 맡은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 하는 기도가 훨씬 더 많아요. 사람들 없을 때 하는 기도보다. 그럼 그때부터 외식에 빠지게 되고 변질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이에요.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늘려야 됩니다. 이게 거꾸로 돼버리면 그때부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혼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된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도 있죠. 대표 기도 이런 거. 그렇지만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가 심해지면 그건 가짜라. 바른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막 큰 소리로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 다 들으라고 하는 기도가 있죠. 그거는 가짜입니다. 그럼 바른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거겠죠. 어떤 의미에서는 다른 사람 들린다 그러면 좀 조용히 하든지 딴 데 가서 혼자 떠들든지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바리새인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냐고 사람 바라보면 이거 가짜가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 믿음 좋아 보이지만 대상이 사람이다. 그럼 변질됐다. 그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 그죠? 어린아이 같은 태도가 있어야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탄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린 아이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 특징이 무엇입니까? 잘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믿음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어떤 선교사님 간증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6살에 성령 받았답니다. 6살에 성령 받고 우리가 한국 나이로는 만 4살인가 5살인가 그래요. 그때 성령 받고 그때 선교사로 헌신했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뭐 능력 있게 사역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선점의 원리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들어가서 말씀과 묶이게 되면은 하나님 바라보는 인생이 돼서 평생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들 중요한 게 아이들에게 믿음 심기지 않고 딴 거부터 뭐 공부부터 시킨다 그러면 애들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지옥의 백성 만드는 거죠. 자녀 잘 되길 원하지 않습니까? 부모 때문에 망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예배는 안 보내도 학원은 꼭 보내죠. 그럼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심겨지겠어요? 우리 엄마 엉터리 그거예요. 그죠? 우리 아버지 엉터리 장로, 엉터리 집사 이제 그런다는 거예요. 아이들 못 속여요. 저도 어렸을 때 다 알았어요. 여기도 부모님 계시는데 내가 다 알고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머니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매 순간마다 판단이 되죠. 나는 뭐 5살, 6살이 아니라 난 3살부터 알겠던데 뭐 그죠? 예. 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믿는 건 따라가야 될 것이고 아닌 것은 반면교사로 삼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참 이게 가슴 아픈 일이지 않습니까? 먼저 믿음을 심겨주는 거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묶이는 거. 우린 다 어른 됐다 그러잖아요. 어른 뭘 알고 있습니까? 어른 됐다 그러면서 내가 판단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 가짜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거.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는 거.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된다 할지라도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면 그냥 받아들이는 거. 순진한 믿음.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그게 진짜고 그거 아니라 그러면 어른 되었다 하는 것이 사실은 변질되었다는 얘기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부자 청년 이야기입니다. 18절부터 30절까지 나오는데 부자 청년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죠. 다 가진 사람입니다. 잘 보세요. 청년 그 좋아하는 청년이에요. 젊은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관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마 무슨 뭐 고시 패스 뭐 이런 거 했는가 봅니다. 그냥 5급으로 들어가고 막 그랬을 거예요. 3급 정도 되고 막 이랬을지도 몰라요. 젊은 나이에. 거기다가 부자입니다. 이거 다 외적으로 갖췄는데 거기다 경건하기까지 해요. 율법 말씀 다 지켰대요. 그러니까 질리는 사람이죠. 부족하면 모든 스펙을 다 갖추고 있고 뭐 흠잡을 데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우쭐대는 거 예수님이 꿰뚫어 보시잖아요.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뭐 예수님이 아무한테나 시비 거는 거 아니에요. 이 친구를 알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 시비 거는 거예요. 선한 선생님? 야 네가 왜 판단하냐 그거죠. 예수님이 선한지 악한지 왜 이거 네가 판단해.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지. 선악과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를 인간이 뺏어오는 거 아니에요. 내가 판단해버린다는 것이 선악과입니다. 그게 죄예요. 그게 불순종이고.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는데 네가 날 뭘 한다고 선한 선생님이라 그러느냐. 너는 분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분별은 하나님만 하시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시죠. 18절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우리가요 알게 모르게 짓는 범죄가 있는데 내가 판단한다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중립을 지켜야 되고 판단을 유보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 판단 자꾸만 하면 그게 문제가 되죠. 이 한자 문화권은요 이게 똑같은 한자 내용인데 어순을 바꾸거나 약간 뉘앙스를 바꿔가지고 판단하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 대표적인 단어 중에 대접하고 접대예요. 대접했다, 접대했다 말 바꾼 거잖아요 한자를. 그죠? 대접은 뭐죠? 선한 의도를 가지고 친절을 베푸는 것을 대접이라 그러고 접대는 뭐예요? 내가 접대 분야 이런 거죠, 그죠? 뭐예요 접대? 이건 악한 의도를 가지고 뭐 뇌물을 바치거나 이런 걸 접대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함부로 저 사람은 뭐 접대하는데 시간을 다 보내 이렇게 말하는 건 뭐예요? 내가 판단하는 거죠. 악한이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할 수만 있으면 중립적이거나 아니면 선의의 표현을 쓰는 거죠. 저 사람 참 대접 잘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얘기를 들어보면 크리스찬 같지 않은 대답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다 판단해버리고. 지금 홍콩에서 뭐 이렇게 시위도 일어나고 하는데 홍콩의 법이 뭐라고 돼 있어요? 이것도 참 우리도 그 말이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홍콩 국가 보안법이라고 돼요. 보안법. 보안법 그러면 약간 독재 냄새 나지 않습니까? 보안법. 우리나라도 보안법 있죠. 보안법. 근데 미국에는 국토안전법이에요. 보안 안전 뒤집어 놓은 거잖아요. 그죠? 미국에 표현할 때는 그 Security Council 이게 Security라는 뜻이거든요. 그냥 안전 그러면 될 것 같고 보안 안보 그러니까 이런 표현 안 썼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그냥 중립적인 게 안전법이라고 하잖아요. 국가안전법 아니면 국토안전법 이게 중립적인데 이런 단어 잘 안 쓰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말 속에 벌써 들어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이 뭐 교회를 세습한다. 세습 그럼 그 말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벌써 정죄가 들어가 있잖아요. 나쁜 짓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계승한다 그러면 중립적이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다 판단해 버리잖아요. 그 뭐 판단은 좀 유보해야 되는 게 옳은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트랜지션이라는 영어 단어 똑같은 걸 번역한 건데 이걸
그 어떻게 번영하느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붙들어야 될 것들이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언어 사용을 할 때 이미 다 정확하게 판단된 언어를 사용한다는 자체가 내가 하나님 된 거예요. 그거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맨날 그 부자 청년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자부심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단어 써요. 그 얘기 쭉 들어보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저 사람은 어떤 사상을 갖고 있고 어떤 이념을 가지고 있고 뭘 지지하고 이게 다 보여요. 제가 볼 때 그 크리스찬으로서 올바른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지가 뭐 정답을 다 알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중립적인 단어를 쓰고 판단은 끝까지 유보하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잘난 척하는 청년에게 전곡을 찌르는 얘기를 쭉 하죠. 야, 너 계명 지키면 돼. 어떻게 구원받는지 아는데 계명 지키면 돼. 영생은 계명 지키면 돼. 그랬더니 우쭐하죠. 그런데 전공인데 그러면서 의기양양해서 떳떳하게 얘기를 합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딱 한 가지 얘기를 하죠. 네가 다 지켰다고?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내 제자 되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문제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완벽하게 지킨 사람이었는데 내면에는 하나님과 묶여있는 인생이 아니라 물질과 묶여있어요. 돈과 묶여있는 인생이에요. 탐욕과 묶여있다고요. 발람하고 똑같아요. 겉으로는 선지자인데 내용으로 들어가니까 돈하고 묶여있고 탐욕으로 묶여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부자의 모로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큰 부자의 특징이 뭡니까? 근심이 있습니다. 잘 모르겠어 드라마 많이 보세요. 부자치고 근심 없는 부자 없죠. 다 부자 근심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큰 부자가 아니라서 근심 그래도 있죠. 그렇지만 큰 근심은 없잖아요. 부자는 진짜 큰 근심이 있는 것 같아요. 큰 근심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가 그 천국 못 간다 그런 얘기 뭐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사람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부자하고 청지기하고 개념을 구분해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 못 가는 부자라는 것은 돈에 묶여 사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딱 그 부자예요. 껍데기는 뭐라고 되든 간에 근본적으로는 돈에 묶여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돈에 묶여 있으면은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천국이 뭐야? 하나님이 지배하는 땅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묶여 있어야 천국 간다는 거죠. 돈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돈을 많이 맡겨주셔서 그 청지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고 통지받은 청지기 살폈잖아요. 청지기가 16장에서 돈이 많아. 돈이 많다고. 근데 청지기예요. 내 돈은 아니고 주님의 돈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절대 돈에 묶여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묶여 있어요. 그러면은 천국 가겠죠. 그래서 부자라는 용어를 잊지 마십시오. 부자는 나쁜 의미로서 말하는 부자는 돈에 묶여 있는 걸 부자라 그래요. 그럼 가난한 사람이라고 돈에 안 묶여 있나? 돈도 없는 지지리도 못난 가난한 사람인데 맨날 말만 하면 돈 소원이 뭐냐? 부자 되세요. 부자 되길 원합니다. 맨날 무슨 뭐 주식수가 어떻게 땅 어디 올랐나? 돈도 없으면서. 그 사람은 돈은 없지만 마음은 부자예요. 어떤 부자예요? 악한 부자라고 돈에 묶여 있는 사람.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가 천국에 못 간다는 것은 돈에 묶여 있는 사람 대신 뭐 돈 많은 사람일 수도 있죠. 청지기 내 건가 뭐 주님의 것인데. 그래서 돈이 있던 없던 안절부절하지 않아요. 이런 청지기 같은 사람이 욥 아니에요? 욥기 1장 21절 같은 데 보니까 재산 다 가져갔어요. 그랬더니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안절부절하지 않죠. 이게 뭐예요? 청지기잖아요. 그러니까 욥에게서 빼달을 수 있는 게 뭐죠? 이거는 돈에 묶인 부자는 아니구나. 느끼잖아요. 그겁니다. 그래서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 묶여 있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자 청년은 돈에 묶인 사람이었다. 하나님께 묶이지 않았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 잘 믿어 보이지만 정말 어이없는 믿음이다.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께서 사명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혼돈 가운데 예수님의 사명이 뭡니까? 십자가 지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 지는 사명을 향해서 직선을 향해서 나아간다. 사명이면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명이 있는 인생은 추구하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A.W. 토저가 쓴 책 중 있죠. Pursuit of God. 하나님을 추구함. 그게 Pursuit. 이 사명인 사람은 Pursuit. 추구함이 있어요. 추구함. 그래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뭐 잠시 뭐 이렇게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금방 정신 차리고 추구함을 향해서 나아가잖아요. 그게 사명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32절 3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여러분 옛날에 그 나왔던 영화 그 원작이 그 타이탄이라는 소설인데 타이타닉 보셨죠? 타이타닉 그 원작을 쓴 사람이 로버트 발라드라는 사람인데 이 로버트 발라드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예요. 옛날에 그 잠수정 타고 잠수는 오래 못 하는 거 아시죠? 혹시 여러분 그 잠수 시계 이런 거 갖고 있는 사람 있어요? 그 썸마리너 이런 것들 시계 보면은 그 눈금이 15분까지만 딱 돼 있어요. 그죠? 15분까지만 이렇게. 그 왜 15분까지 돼 있냐면 인간은 15분 이상 들어가면 잠수병으로 죽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뭐 오토매틱 같은 거 할 때도 요즘에 전자시계 차고 들어가지 그거 차고 들어가겠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15분 딱 해놓고 그 전에 나와야 돼요. 근데 이게 프로들이나 15분 있지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물속에 오래 못 들어가 있는 거라고요. 이 사람도 로버트 발라드도 이렇게 타이타닉 들어갈 때 잠수정 타고 들어갔어요. 근데 압력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한 2, 3분 정도 보고 왔대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타이타닉을 보고서 딱 2분이었다. 그런데 나는 13년 동안 타이타닉을 추적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추구했다. 퍼슈트 오브 타이타닉 그죠? 추구했다. 사람 만나고 인터뷰하고 자료 보고 13년을 그게 추구하고 난 다음에 타이타닉이라는 소설이 나온 거예요. 그 원작이 나온 거라고요. 그게 인생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 뭐예요? 십자가라는 것을 목표를 하나 붙들고 그걸 향해서 공생의 전체를 매진해 나가시잖아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 표대 하나를 붙들고 나아가잖아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구절 붙들고 평생을 추구하는 인생 아니에요? 그죠? 퍼슈트하는 인생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뭡니까? 추구가 없는 인생은 황폐하고 무기력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추구가 없는 인생은 어떤 거죠? 매번 반응마다 내 감정 가지고 느낌 가지고 대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업됐다 다운됐다 업됐다 다운됐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하나님은 뭐예요? 내 감정이에요. 기분 좋으면은 교회 나오고 기분 우울하면 안 나오고 그죠? 뭐 잠수 한 1년 탔다가 또 1년 나오다가 요즘에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상한 사람 많이 나오대. 2주에 한 번씩만 나오겠대 교회를. 나 진짜 별 사람 다 있어. 그래서 이건 도대체 뭔가 이건 새로운 이단이 나왔나? 2주에 한 번씩. 그러니까 자기는 매주 나오는 게 너무 힘들대. 한번 2주에 한 번씩 나와 보겠대. 근데 지난주에 안 보니까 금주 나와야 되는데 한번 체크해 볼 때 안 나올 것 같아요. 그죠? 그게 무슨 놈의 신앙이에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추구가 없으니까 내 기분이 주인이에요. 이 가짜죠. 여러분들 꼭 심어둘 게 뭐냐면 내 삶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 듣고 그죠? 말씀이 묶이는 거. 그리고 이 땅에서 할 일은 뭐예요? 구약 정신에 의하면 억울함 해소, 가난 해소, 그리고 뭐예요? 죽어가는 사람들 건져내는 구원, 선교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 그런 인생 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야기. 마지막 6번째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 이야기입니다. 보지 못하는 맹인. 근데 그 앞부분에 이 성경 말고요. 이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은 앞에 살짝 낀 게 있는데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예수님 왕 되시면 한 놈은 우의정 한 명은 좌의정 좌우 세워달라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요. 그때 예수님이 묻는 얘기가 나요.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그랬더니 하나는 오른편 하나는 왼편. 근데 이 맹인거지 바디메오에게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무엇을 해주길 원합니까? 그랬더니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대비되어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세베대의 아들들은 그 예수님 제자들 뭐 대단해 보이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죠? 자기 욕심이 있어요. 예수님 따라가지만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껍데기는 있지만 내용은 뭐예요? 자기 욕심. 내가 우의정되고 좌의정되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그 엉터리였다는 거죠. 근데 바디메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목적이었어요. 예수님 밖에 내 답이 없다고, 나의 구원자가 없다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하게 달라고. 그랬더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서 건져주지 않습니까? 지금 6가지 이야기를 쭉 나열했는데 이 공통점이 뭐예요? 한 사람은 껍데기를 볼 때 되게 그 제대로 못 믿는 사람 같이 보여요. 그리고 의루자 같이 보여요. 그렇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고 사람 의시하지 않아요. 그리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억울함을 해소시켜 주세요. 내 가난함을 해소시켜 주세요. 나의 죽음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나의 못 보는 것에서 나를 건져주세요라고 하는 구원 호소가 있어요. 누구죠? 과부. 누구죠? 쇠리. 누구죠? 어린아이. 누구예요? 맹인 거지.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의롭다함을 받고 갔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껍데기를 볼 때는 되게 잘 믿어 보여요. 그리고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 같이 보이고 축복받은 사람 같이 보인다고 우리 믿는 사람 얘기해요. 그죠? 하나도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근데 껍데기를 하나만 싹 벗기고 들어가 보면
사람만 의식하고 자기 욕심에 인생을 묻고 있고, 그죠? 결국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방황하는 인생이 된다. 누굽니까? 불의한 재판장. 이 재판장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도 지금 법관 되면 판사 된다 그러면 높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엉터리라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 바리새인, 얼마나 잘 믿는 사람 표상이에요. 그리고 어린아이가 어른, 애들은 가라, 어른만 와라. 우리 어른이라고 얘기하는데 뭐가 어른이에요? 외식하고 있고 다 식어진 거지. 그리고 부자 청년, 다 엉터리죠.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도 다 버리고 하나님 바라보고, 구원은 하나님께. 우리 그겁니다. 구원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답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소망 갖는 거 아니에요. 주님밖에 없다고. 능력도 주님밖에 없고 추구하는 것도 주님밖에 없어요. 오직 주밖에 없사오니. 그리고 이 땅의 사명이 뭐예요? 사명, 계란으로 바리치기를 할지라도 계속 세상과 도전에 싸우라는 거예요. 주님이 최종 승리 주실 것이다. 또 뭐예요? 주님 바라보고 진짜 기도하라는 거예요. 진짜 기도. 나를 불쌍히 여겨서 죄인입니다. 자랑질하지 말고. 바리새인은 그거 감사도 아니고 기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어린아이같이 순진하게 철저히 주님만 믿는, 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잘 믿는, 잘 의지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것 그러면서 어린인 척하지 말고. 그리고 부자 청년 보세요. 껍데기로는 다 갖춘 거 있지만 돈에 묶여가지고 돈에 묶인 인생 아니에요? 끌려가는 인생 아니에요? 그게 아니죠. 결국은 제일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죠? 버리지 못하니까 자유롭지 못해요. 주님 따라가는 인생이 되라. 예수님 같이 사명이 있어야 추구하는 인생이 돼요. 퍼슈트 오브 갓. 그리고 바디메오, 아무것도 아닌 인생같이 보이지만 예수님께 부르짖었을 때 눈도 떴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구원도 받잖아요. 3년째를 구원받잖아요. 하나를 제대로 풀면은 나머지 인생이 다 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 이거 6가지 다 기억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느낌만 오면 돼요. 내가 지금 잘 믿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 이거 버려야 돼.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리고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내가 사람 의식하고 자꾸만 뭐 누가 어떻게 보나 이렇다면 이거 가짜예요. 그리고 형식에 너무 내 믿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형식만 갖췄다고 다 되는 거 아니라고요. 본질에 있어서 주님의 뜻을 따르고 있느냐, 사명을 따르고 있느냐, 선교하고 있느냐, 예배 기도하고 있느냐,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억울함을 해소하고 가난을 해소하고 있느냐, 구원을 위해서 뛰고 있느냐, 이게 살아있는 믿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싱싱하게 될 것이고 아니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내 삶이 전체가 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싱싱한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주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 서나가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 찬양하겠습니다.